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이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재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도 참 좋습니다. 길가의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노래를 만든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은 1899년에 척추 손상으로 장애자가 됐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장애자가 됐으니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살맛 나지 않고 죽고 싶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아니다. 나에게만 주님의 은혜가 크다, 많다, 놀랍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시를 썼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은혜라는 말이 단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고 또 뜻도 여러 가지 각각 다릅니다. 그 히브리어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론 은혜라는 말입니다만은 그 뜻은 구부리다,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굽힌다, 그리고 준다,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 하나 속에 은혜의 의미가 뭔가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낮추시고 굽히신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다 주시고 포기하시고 내놓으시고, 그거를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헬라어 단어 가운데 카이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유쾌하게 되다, 은은하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은혜의 의미가 무엇이고 은혜를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시면 아멘. 아멘. 불행하면 아멘. 아니죠. 불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쁘고 유쾌하고 즐겁고 살맛 나고 신바람 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은 즐거울 일도 별로 없고 웃을 일도 별로 없고 기쁜 일도 별로 없고 신바람 날 일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바울 사도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래 바울이라는 양반은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에 비하면 특권층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덕택에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석학으로 불리는 가말렐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아무나 그 선생님의 제자가 못 돼요. 다 알아보고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따져보고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래야 되는 거지. 아무나 못 돼요. 근데 그분이 제자가 돼서 율법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온갖 고통을 다 겪어야 합니다. 육체는 다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잘 된다는데 바울은 그 반대예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 듭니까? 예수 믿어도 실패합니까? 예수 믿어도 망합니까? 예수 믿어도 죽습니까? 그 대답은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 똑같아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뭐가 축복이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잘 살고 돈 벌고 뭐 땡땡거리는 거 없어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건 하나로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어요. 예수 믿어도 병들고 안 믿어도 병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 고통, 절망, 좌절, 질병의 고통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 좀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죽게 되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려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가 다질 필요고 이 안에도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 절망, 좌절, 고통, 패배 이런 것들을 수용을 못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종말적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젠 끝이다. 다 끝났다. 인생 파장이다. 종쳤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할 짓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바로 이 점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로마로 가던 알렉산드리아 선적에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는 군인도 타고 있고 사업가도 타고 있고 여행도 타고 있고 뭐 관리 다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276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당시 276명이 탄 배는 큰 배입니다. 지금도 비행기가 276명, 300명 정도 타는 비행자 안 몰아야 됩니다. 큰 배. 풍랑이 점점 거세지니까 배가
좌초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니까 못할 짓들이 없잖아요. 다 노력을 해봤, 자구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이 안 돼요. 풍랑이 잠잠해지라는 거예요. 거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합니다. 이젠 죽었다, 끝장났다,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단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바울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배를 타본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죽기로 작심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276사람이 똑같이 폭풍을 보았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보았습니다. 배가 기웃덩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절망을 보았고 패배를 받고 좌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는데 바울만 포기를 안 하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죽는다 그러면 죽어요. 폭풍을 보면 빠져 죽어요. 바울이 일생 동안 겪은 고통은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병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허약 체질은 아니었답니다. 근데 전도자가 된 다음부터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굶기를 밥 먹듯 하지요. 제대로 잠을 못 자지요. 늘 피곤하지요. 그뿐입니까? 감옥에 들어 옥고를 치르지요. 반대파들에 쫓겨다니지요. 또 깔죽거리는 사람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도 나쁘고 위장도 나쁘고 심장도 나빴대요. 시력은 다메섹도상에서 강한 빛을 볼 때 상했답니다. 그리고 심장이 왜 나쁘냐? 늘 쇼크를 받으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왜 위장이 나쁘냐? 제때 못 먹으니까.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제때 밥을 못 먹으니까 위장이 나빠졌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제 목이 조금 요상해졌잖아요. 본래는 괜찮은 목소리였는데 요즘 허스키가 좀 됐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제가 얘기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갈 때는 많고 계속 목소리를 써야 되는데 빨리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의사 얘기가 목사님 소리를 몇 년이나 쓰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까 태어날 때부터 울고 나와서 소리를 질렀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썼지 않소? 그랬더니 목사님, 다이아몬드 금강석도 60년, 70년을 긁어대면 마모가 됩니다. 또 금강석이 아닙니다. 60년, 70년을 손 안 대고 쓰는 기계나 악기는 없습니다. 피아노도 줄을 갈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첼로, 바이올린 다 줄을 갈고 손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고장 안 나고 60년, 70년은 타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거 진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동안에
폐기 처분한다고 쓴 거 고맙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은 기간 좀 더 쓸 마음이 있걸랑은 좀 더 많이 잡수고 좀 더 많이 주무시고 좀 더 많이 쉬시고 좀 더 많이 놀고 그럼 회복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어렵다 그랬어요. 그건 어려울 것 같다. 바울의 경우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 그래서 이 찌르는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 기도를 했대. 크리소스토미나 칼빈 같은 신학자들은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여러 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큰 기도를 3번 했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3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큰 기도를 3번 하셨어요. 바울이 3번 큰 기도라고 받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이 9절에 나오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따라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오늘부터 네 병 다 고쳤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겠다. 너는 모든 질병에서 자염을 받았다. 너는 오늘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응답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아라. 내가 준 은혜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냥 그런 대로 살기를 바란다.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주경과 벵겔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최대의 고통 중에도 은혜는 있었다. 가장 은혜로운 거절이었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은혜로운 거절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한두 가지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는 나에게 좋은 것만 은혜는 아니다. 나쁜 것도 은혜다. 라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한테 해롭고 나한테 불리하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구매 안 맞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받지 못해도 은혜라는 거예요. 가령 이 솜털 하나, 눈썹, 머리털, 오장, 맹장까지 필요 없는 건 없답니다. 다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병이 드는 거지, 맹장도 염증만 안 생기면 떼낼 필요가 없대요. 다 필요하대요. 지렁이도 존재 가치가 있고 군뱅이도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는 향기가 없답니다. 가시 많은 장미가 향기가도 짙답니다. 인생도 가시가 없으면 향기가 없습니다. 인생도 가시 있는 인생이 향기가 짙은 거예요. 고난, 아픔, 실패, 절망에 가시가 있어야 인생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이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재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도 참 좋습니다. 길가의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노래를 만든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은 1899년에 척추 손상으로 장애자가 됐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장애자가 됐으니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살맛 나지 않고 죽고 싶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아니다. 나에게만 주님의 은혜가 크다, 많다, 놀랍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시를 썼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울은 가시가 찌르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 큰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짐작한데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냥 살아라. 은혜다. 내 은혜다. 가시도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입니다. 절망도 은혜입니다.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새 은혜가 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만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족하다는 말의 의미는 넉넉하다, 만족하다, 잘못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또 3남매를 키웠는데요, 다 주고 싶어요. 물론 줄 게 없으니까 못 주지만은, 부모는 헐벗고 굶어도 자식은 잘 입히고 싶고 잘 먹이고 싶고 잘 살게 하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고, 그래 피땀 흘려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가르치고 그래도 뭐라 뭘 그냥 주고 싶어하고.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도 부모는 더 주고 싶어해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왜 나쁜 것을 주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까 나빠 보이지, 내 해석의 문제 때문에 나빠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쁜 것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3가지 은혜를 감사해야 돼. 첫째는 현재 받은 은혜.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현재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 어떤 은혜가 됐든지 간에 지금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 두 번째는 현상적 은혜를 감사해야 돼. 현상으로 드러난 은혜, 내가 눈으로 본 은혜, 내가 손으로 잡은 은혜, 내가 체험한 은혜를 감사해야 돼. 남이 받은 은혜도 은혜가 되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겪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현장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이 다음에 하지, 천천히 하지, 준비해서 하지. 그건 은혜가 안 돼요. 그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현장에서. 감사는 외산이 없습니다. 감사는 활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같이 해서 지금 여기. 아멘. 우리는 바울이 받은 응답을 통해서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응답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 더 좋다는 것.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 인간의 한 시간이 천년과 같고 하나님의 한 시간이 인간에게는 천년과 같질 않아요. 시간표가 같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반항한다든지 대든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불평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적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은혜가 만족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신 은혜가 만족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 만족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만족합니다. 그래야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불평, 불만, 불신, 불화, 불협화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가정도 불평, 불만이 많고 교회도 불평, 불만이 많고 나라도 불평,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 격려, 칭찬은 실종돼 버렸습니다. 확실한 것은 작은 일을 감사하면 큰 감사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작은 감사를 소홀히 하면 큰 감사는 내게서 영원히 떠나버리고 맙니다. 작은 질병도 감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큰 질병도 감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병 때문에 투정 부리고 원망하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축복이 떠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여 만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쟁 아닌 게 없습니다. 기업도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국제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나라가 후진 국가로 전락하기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해서
국제 경쟁력이 뒤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멕시코라든지 필리핀,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가였고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의 국제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니까 제3, 제4 국가로 전락을 해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령 이대로 정치가 불안하고 노사 분규가 계속이 되고 또 생산 능력이 저하가 되고 또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대로 자칫 잘못하면은 제3, 제4위 국가로 추락한다. 저도 그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순식간이거든요. 쌓아 올리는 건 오래 쌓아 올리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에 무너집니다. 국가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그 베이징 린덴이라는 조사 기구가 있답니다. 거기서 상해, 광주 한 40개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냐면은 누구한테 복을 달라고 비는가를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1위가 모택동입니다. 그리고 2위가 불교, 그리고 3위가 돈을 주는 재신이 있답니다. 그 재신한테 빈답니다. 근데 그 모택동 마오쩌둥에게 향을 사르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무릎 꿇고 머리를 쪼아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복을 달라고 빈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마오쩌둥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더 수호죠.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죽이고 그것 때문에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와는 동떨어진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본문 2장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서 낮추시고 죽으시고 전혀 세계가 달라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자리를 비워두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람이 되셨어요.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되셨는데 종이 되신 거예요. 비유컨대 어떤 날 한 나라를 다스리던 큰 임금님이 왕위도 포기하고 왕자도 포기하고 궁궐 다 포기하고 첩첩 산골 마을에 내려와서 나무꾼이 되고 일꾼이 되고 그리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것보다 1000만 배 이건 다른 얘기.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높은 하늘을 포기하시고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가? 뭐하러 오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고대나 중세기까지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어떻게 되느냐?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그 빚값 대신에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한 번 되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노예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자기의 시간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주인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노예의 자손이 아닙니다. 빚을 진 일이 없습니다.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하셨어요. 본인이 종이 되신 거예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유, 자신의 생명을 다 포기하고 종이 되신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뭘 하셨는가? 뭐 수천만 가지가 되지만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제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먹고 놀고 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도하시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한 시간도 쉰 일이 없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이유 때문에 귀공자처럼 처신한 일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존심을 챙긴 일도 없고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어떤 개성을 발휘한 일도 없고 그냥 종처럼 종이 되셔서 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이 사실을 빌립보 2장 8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죽기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 살라고 이민 가고 보람되게 살라고 공부하고 보다는 미래지향적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연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극형입니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70년, 80년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살 만큼 살다 죽는 게 아니라 33세. 33세. 30대 청년으로 죽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릭슨은 30대를 가리켜서 미지의 시기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30대라는 게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숙한 나이도 아니고 어중간하대요. 세상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알쏭달쏭. 여기 30대 손 들어보세요. 이 동네가 그런 동네라고. 예. 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게 30대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30대 청년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고사도 아닙니다. 자살도 아닙니다. 자연사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지난 7월 12일 집중호우가 경기 일원에 쏟아졌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20기계화 보병사단장 임국선 소장이 예하 부대에 폭우 피해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순찰을 나섰습니다. 그때 양평군 용문명 삼성리 흑천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날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강폭이 50m 정도 물이 많이 불어났었답니다. 주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보면서 어쩌저쩌 하고 있는데 사단장이 그걸 본 거예요. 급히 차를 세우고 군화를 신은 채로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는 정모 씨 64세였답니다. 그를 물에서 끌어내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심폐소생술을 10분 정도 시켜서 살린 거예요. 그때 그 정 소장이 그를 처음 봤을 때 물속에서 손만 조금 보이더니 손마저도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어서 급박한 상황이었다. 내 지위라든가 안전에 대한 생각보다는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소방서 신고를 하고 소방대원이 쫓아왔죠. 그 소방대원들에게 그 정 씨를 인계를 하고 사단장은 그냥 혼연히 거기를 떠났어요. 차를 타고. 그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떠드는 것은 좋지 않다. 아, 멋쟁이에요. 따라서 멋쟁이. 전 그분 얼굴도 본 일이 없고 그러나 제 개인 마음속에 그런 사람 진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분은 그런 정신과 그런 자세로 나라를 지킬 것이고 부하를 통솔할 것이고 존경받을 만한 지휘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물에 뛰어들어 건져내고 산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고 당신은 죽으신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죽는 것으로 그분의 생애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답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돼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어도 예수는 다 알아요. 그리고 지구상에 사는 인류의 30% 정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한국 1,000만 명이 넘습니다.
4분의 1이 더 됩니다. 여수 순천 가니까 40%가 기독교인이래요. 제가 정읍을 다녀 정읍도 25%가 기독교인이래요. 서울은 30%가 넘습니다. 예수 이름이 추하고 더럽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왜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못하는 일,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고 우리 이름도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인생의 역전,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삶의 반전이 일어나요. 세상에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악한 것과 나쁜 것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고, 그리고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두 힘은 대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지옥을 천당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의 힘은 그 정반대입니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천당을 지옥으로, 의인을 죄인으로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정반대. 영국 캔터베리주에 개빈 패슬로우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39살이래요. 이 사람은 아내하고 이혼한 다음에 두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게 무슨 수술을 하느냐. 마귀가 되기 위해서 이마에 뿔을 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었는지 코를 빼는지 모르겠어요. 뿔을 2개를 달아요. 그리고 혓바닥을 뱀 혓바닥처럼 칼로 갈라서 불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흉할까요? 혓바닥 하나 이래도 힘찬 보기 싫은데 2개가 이러면서 혓바닥을 가르고. 그 다음에 송곳니를 만들어요. 양쪽 뿔 만드는데 400파운드, 우리 돈으로 78만 9천 원이더라고요. 송곳니 만드는데 560파운드, 뱀처럼 혓바닥을 째는데 180파운드, 29군데 문신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 비용이 7,000파운드, 돈이 없으니까 네? 거짓말로 대법하고 거짓말로 돈 끌어다 쓰고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지막 또 꿈이 또 있어요. 하나 하고 싶은 게 또 남아. 뭐냐? 꼬리를 달고 싶대요. 그 잘난 얼굴, 그 반듯한 이마, 정돈된 혀,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망가뜨리고 마귀 같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마귀 얼굴을 성형해서 좋은 사람 얼굴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텐데 그 잘생긴 얼굴을 마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책임이 있어요. 내 회사를 좋은 곳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좋은 곳으로 만들고, 내 직장을 좋은 곳으로 만든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은, 만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 같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지옥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걱정과 한숨이 가득한 세상, 고통과 죽음이 깔린 세상을 희망이 넘치고 살만 나는 세상과 사회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아멘. 한국 사람이 2008년 한 해 동안에 담배 연기로 날린 돈이 8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8년 한국 사람이 담배로 피워 없앤 연기로 날린 돈이 8조 1670억 원. 이 돈은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 사람들이 의료보건비로 쓴 돈 32조 3775억 원의 한 25%, 4분의 1이 돼요. 거기다가 술값을 합하면 14조 742억 원입니다. 의료, 건강보험 이런 걸로 들어간 돈의 한 반절을 술 마셔서 날리고 담배 연기로 날린 거예요. 천문학적 돈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약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살이 드는 것도 아니고 피가 드는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이 술, 담배로 14조 742억 원을 날렸구나. 아깝더라고요. 속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초기 기독교는 금연운동, 금주운동, 절제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낮춘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 따라서 하십시오. 낮춘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진리는 죽는다고 아주 죽는 게 아니에요. 낮춘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춰도 높아지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요.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피 흘리고 싸우지만은 우리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고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힘을 쓰면 안 돼요. 운동 경기도 쓸데없는 힘 들어가면 되는 게 없습니다. 축구 하잖아요. 무조건 질러 된다고 골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다 빗나가고 말아요. 네트에 꽂히지를 않아요. 배구도 강 스파이크를 하지만은 힘쓴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코트 밖으로 벗어나요. 골프하는 분 아시잖아요. 골프도 힘 들어가면 오비 난다고. 인생도 신앙도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자. 신경을 끄세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헛된 데 힘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주님 낮추실 때 나도 낮추고, 주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 높아할 때 나도 높아지고, 주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다시 살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